이사야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그의 자녀들, 대적이 되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 구속함의 방법이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죄악의 종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소망의 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기 위하여 그 밭을 완전히 갈아 엎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시온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시온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합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뜻이죠. 유다가 죄를 범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손상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된다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신 그 공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 그것이 얼마입니까?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로 비유가 돼요. 18장 25절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죄를, 그 값을 갚을 수가 없다. 죄는 누구에 대한 손상입니까? 누구에게 해를 입힌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손상이에요. 인간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입힌 그 손상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상을 입힌 것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것을 복구시키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손상을 갚으신다. 우리에 대한 죄를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그의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촉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완전히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그 나라가 없어져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돌이킴, 곧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으려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하고자 함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 죄를 아끼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택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죄를 행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 그 자녀를 살리는 징계가 있을 때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양심을 살게 하시고
해체된 영적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결코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자꾸만 죄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가옥과 전토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멸망을 볼 때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이 없었고 의지가 없었고 사랑이 없어서 죄의 길로만 나아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속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치 못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와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를 보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그 동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제단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우상으로 섬겼던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상수리 나무를 취하려고 그 나무를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랑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풍요와 어떠한 번영과 어떠한 평안을 그 나무가 주겠습니까? 수치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아무것도 주지 못할 헛되고 허망한 그 우상 취하려고, 그 세상 취하려고, 그 상수리 나무 취하려고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동산, 물된 동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얻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잎사귀 나무,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완전히 말라서 물 없는 동산같이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두려운 일은 또다시 팬데믹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발생하고 어떤 재앙이 닥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우리의 심령이 말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양심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그 외치심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재앙은 없습니다. 말라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 은혜가 채워지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하는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고, 그 속에 은혜의 물이 말라버린, 죽어버린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라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했다가,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산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는,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여러분, 이렇게 옷 같은 데에서 아주 풀려진 가느다란 그런 실오라기가 나올 때가 있죠. 이게 쪽가위를 이렇게 딱 잘라내든지 아니면 라이터로 탁 찢어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오라기 같이, 그걸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인간의 그 강함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 속에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그 불티를 갖고 있다, 불씨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살려고 하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행위는, 그 노력은, 그 수고는 마치 화약을 치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심판의 불에 타게 될 것인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그 멸망의 불을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버리신 회복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못 박히신 죽은 나무,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끌 수 없는 그 심판의 불을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깨닫고 그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을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찢어진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되 더욱 간절히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복과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도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는 주를 찾았다가 저녁에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해서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번영과 행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그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물같이 흘러 들어옴으로써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욱 돌이키며 참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말고 우리가 취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물이 없어 메마른 황량한 마음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속에 날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녀들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기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게,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찾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자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마음으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